오늘 영원한 왕이자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진 핍박과 박해로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던 히브리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쳐 줌으로써 구원이 없는 옛 종교로 돌아가지 않고 비참하고 힘든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첫 구절부터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 사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완전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만유의 보존자, 하나님 우편의 제위자,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등 그리스도의 팔중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해 준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존재들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때에 이스라엘에 앞서서 행하고 나아갔던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유대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 또 여러 민족들,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도구로서 활동을 했던 존재들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신의 사자라고 생각해서 아주 높은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도 천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분은 천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 혹은 인간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명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인간 이상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천사들 중에 굉장히 높은 직급의 천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어 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에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 이후부터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천사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에 별로 와닿는 것이나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천사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말씀이 꼭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들 합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 하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이신지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교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참 인생이고 그리고 참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기쁨을 얻으시고 또 그분을 알므로써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팔중우월성을 보았는데 마지막 8번째 우월성이 무엇이었죠?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것이 8번째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천사 계속 나오는데 천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1장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하도 좋아하고 또 숭배하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정도의 존재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그렇게 숭앙하는 천사와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도 없고 천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그리고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비교를 사용해서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비교 대상인 이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시대에도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수호천사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지금 시대에도 있을까요? 또 서구의 뉴에이지 사상에는 천사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존재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상은 좀 주류 문화는 아니고 좀 마이너 문화, 소수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면은 요즘 보통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만화에나 등장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천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이 사람에게 쓰여서 빙의라고 하죠. 점쟁이에게도 빙의를 해서 사람들한테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거짓을 막 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쓰여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역사한다. 교회에서는 그런 걸 많이 가르치죠. 그런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천사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숱하게 많은 구절에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준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호련히 나타난 천사가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간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 내시를 만나러 갔습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회심을 시켰던 것이죠. 자, 이처럼 천사는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보다는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천국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기적들을 행합니다. 또 그들은 죄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에 하나여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 아무리 그렇게 인간보다 우수하고 우월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위가 우리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된 우리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일화를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사들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위로하고 회심하도록 돕고 성도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성도가 죽을 때 낙원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또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를 쳐서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풀무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선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도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처럼 활기차고 맹렬한 이미지로 묘사하죠. 이것은 시편에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런 바람과 불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아주 활기차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존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지금 시대에도 역사할까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역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역사를 당연히 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회심하지 않은 영혼은 회심하도록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기에 숨겨주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구해주고, 그런 역할을 천사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손을 여러분이 그런 신비한 체험을 또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짧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살인지 7살인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시골에서 살 때 위험하게 이렇게 벽에 막 올라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저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쇠가 막 튀어나온 그런 벽을 막 짚고 올라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없었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근데 누가 엉덩이를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걸 한 2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천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다른 그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예화가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기 어려운 위험한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군인들이 막 거기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와중이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날에 그 마을 주민한테 들었는데, 선교사님, 그 전날 밤에 이 선교 센터에 누가 왔다 갔습니까? 밤새 불이 켜져 있고 막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밤 동안 그 선교 기지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 센터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뭐 흔하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천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비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숨겨주고 구해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돕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훌륭한 존재인 천사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천사보다 나은 점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지위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계속 보고 계시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한 구절, 구약의 2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의 한 구절 그리고 사무엘하의 한 구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경우 원래 왕의 대관식 때 낭송되던 시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이 대관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이가 들고 노쇠한 왕이 이 대관식을 엽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기 왕관을 벗어서 아들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 나를 이어서 왕의 지위를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엄중하고 위험 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이야 세습을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부덕하다 하고 또 비난받을 그런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세습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 자식은, 아들은 저절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공의 아들은 석공이 됩니다. 농부의 아들은 뭐가 되겠어요? 크면 농부가 됩니다. 목수의 아들은 목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또 정치가의 아들은 정치가가 됩니다. 군인의 아들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요즘처럼 얘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내 피를 이어받은 내 혈족이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당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아들은 내 지위와 역할을 계승받을 아이이다. 즉 이 아들은 나와 마찬가지다. 나와 다름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와 역할과 존재,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왕이시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모든 천사들 중에 최고의 천사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지. 신은 아니야. 이렇게 알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를 낳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하였느냐?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천사가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없죠. 없습니다. 천사는 엄연히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낳았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본질이 있어서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왕 자체이세요. 예수님. 자, 두 번째로 아들이 소유한 왕권과 능력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기는 좀 힘들겠지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럼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재림의 때. 그가 다시 들어오실 때, 최후의 날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에 천사들은 무엇을 한다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조금 나은 존재,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천사들이 경배한다 그랬는데 경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더 우월한 다른 차원의 존재 신에게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신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지, 인간이 인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같은 동일한 존재인 천사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가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신이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권한이 있으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인 천사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또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기한을 두셔서 세상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분의 보좌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세 번째로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그분의 발밑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천사와 비교를 마무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죠.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어느 때에 천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느냐. 또 묻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했다. 원수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목을 밟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발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서 왕들과 왕이 전쟁을 했을 때 그 멸망시킨 왕들을 눕혀놓고 그를 굴복하는 표시로 그 패배한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시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한 왕이 우편에 앉아서 사탄의 목을 밟고 그를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천사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천사가 하나님께 그런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그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그 하늘에서 위대한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 영예를 얻으신 분은 천사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명예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이 전합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곳에 계실 때 자신의 사명을 다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과 지위와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도들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관계 맺으면서 매일같이 바라보아야 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찾아서 회귀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핍박과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옛 습관인 율법과 제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천사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천사처럼 의지하고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것처럼 천사처럼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사실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믿고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의 넓은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